2018년 이번에는 황금 개띠라고 합니다. 무술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18년과 무엇이 지금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기보다는 새해는 가진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진 복을 새해는 누리십시오. 한번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복을 새해는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지요. 날짜가 바뀌었지요. 시간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요. 우린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또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탐험가들처럼 약간은 흥분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그 도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흥분과 도전, 희망을 갖고 2018년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을 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18년 똑같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 처음 너희가 밟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섰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2018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발을 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지의 세계를 향한 흥분과 도전,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서울 수도 있죠. 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결하라. 미지의 세계를 가지만은 네가 먼저 성결케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사를 행하리라. 기사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앞날이지만은 네가 두려워서 가보지도 못한 길이지만은 너희 앞에 막혀 있는 험난한 길을 뚫을 수 있는 기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고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 딱 막힙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많이 들으셨죠? 평소에는 잘 건널 수 있지만은 이들이 도착할 그 당시에는 모맥을 할 시기입니다. 추수할 시기지요. 4월, 5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 보면 헬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눈이 쌓였던 그 눈이 봄이 되자 녹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이 넘쳐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건너게 해줄 테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결하라. 깨끗하라는 것이죠. 더러움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렇게 성결을 요구하신 그 이면에는 언약궤와 관계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깨끗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가 죽는 것인데 제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어떤 제물을 갖습니까? 깨끗한 제물, 성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성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홍해바다에 갈라지는 역사,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육간에 깨끗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불결할 때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자기만을 위한 셀프 감정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더러운데도 내 안에 죄는 가득한데도 아직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속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무당한테 가면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무속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이 변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복채를 갖다 주시죠. 복채를 주면서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신이 변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식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 성결 의식으로 자기들의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새롭게 들어선 2018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난날 나도 모르게 묻어버린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2018년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언약궤를 따르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궤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상징물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율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나서 하나님께로 맡은 두 돌판, 십계명, 그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법궤를 볼 때마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 있죠. 이 상징적인 의미인 언약궤, 법궤를 백성들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결하라,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두 번째는 법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 길이 열리리라.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요구를 하셨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2018년이라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봤으면 다시 갈 때는 이곳이 위험하구나, 저곳은 낭떠러지구나,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무능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9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잘하는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정말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정말 눈물 겹도록 그 서러움을 견디고 내가 이 땅을 살아왔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도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재물이요? 천만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도덕에 흘러가는 요단강물,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탈출케 하시는 하나님, 넘실대는 강물을 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수시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십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성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끌어낼 때 2017년까지는 아직도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였지만 2018년 새해가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들, 죄의 모습들을 온전히 끌어내어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인가?
의문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으면 넌 틀렸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진리고 가진 자가 진리를 바꾸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죄인지조차도 구별 못하는 도덕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아직도 내 마음은 죄가 들끓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욕망이 막 이끌어서 그냥 세상 가치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신 기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내 고집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지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야 하면 야야 하고 야야 하면 야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내게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결의 모습이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도시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는 우리가 번화한 도시에서 사는데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마음은 전부 유목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도시 유목민. 정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안정이 별로 없습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하고 살지? 오늘은 어디를 가지? 날마다 생각이 붕 떠 있습니다. 방랑자처럼,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하죠. 무엇을 해야 먹고 살지? 요즘 같으면 영주권이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는 사람에는 그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다고요?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안내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소익부, 노익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은 들어봤지만 아마 들어본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익부, 노익빈. 젊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력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갖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변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뭐 사실 스마트폰을 줘도 제대로 다룰지를 못합니다. 그저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 정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못합니다. 너무나 변화가 심해서 그 변화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가, 그 순발력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얼마나 쌩쌩쌩쌩합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그들을 따라잡겠다고요? 아니지요. 어불성설입니다.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40 중반만 되면 손을 텁니다. 명퇴.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문을 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눈을 들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머리가 빠르게 회전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그들을 안내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법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오늘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안내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펴면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음성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이와 달리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이 안 오는데 또 다른 때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좀 더 기다려야지, 아니 지금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길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시니까 괜찮아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말한 위대한 선배들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날마다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의 안내자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고, 집에 가면서도 그렇지, 설거지하면서도 맞아, 자꾸 말씀이 반복되어서 생각나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전에 내가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경쟁에서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포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떤 세상 가치 기준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십시오. 펴놓고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누구 하나 앞서지도 않고 누구 하나 뒤서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미지의 세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요단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우리의 깨끗함, 언약궤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지켜낸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를 내려놓고 2018년에는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하심, 또 그분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